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제목인데,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윤리와 도덕,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 하면은 테크나, 우리 기본어가 테크논인데 탁토에서 왔습니다. 자녀 하면 분명히 뭐가 있느냐면 부모가 있잖아요. 자녀 하면 부모, 아들 하면 아버지, 이런 개념인데, 자, 여기는 왜 아들아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여기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들 보면 자녀 테크나, 기본어 테크노는 자식, 우리가 아들 할 때 히오스라고 하는데, 그 히오스도 아들입니다만 그거는 왕권, 왕이라고 하는 거죠. 왕의 아들. 그래서 여기 자녀는 분명히 왜 자녀라 그랬느냐 하면 부모로부터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자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테크논은 갈라디아 4장 26절에 가면 두 가지를 말하죠. 하갈로부터 낳은 이삭과 사라로부터 낳은 이삭, 하갈로부터 낳은 이스마엘과 사라로부터 낳은 이삭이 있는데, 갈라디아 4장 26절 보면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또 어떤 데는 보면 어머니, 아버지도 있으니까 어머니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어머니라 그러는 데도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런 망령된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자, 여기 뭘 지금 말씀하고자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 어머니 그 뜻은 분명히 자녀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뭔가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그런 겁니다. 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루살렘도 두 가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보면 율법과 복음을 말씀하죠. 예수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에서와 이삭을 말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이렇게 말씀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첫 것과 둘째 것. 그래서 반드시 첫째 것은 패해져야 둘째 것이 세워집니다. 성경을 보면 둘째 걸로 항상 세우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사울도 패하고 둘째 다윗으로 세워지는. 여기 그래서 우리 어머니라, 그건 지금 뭐냐면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태초의 말씀이, 태초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자, 그 말씀하는 부분도 태초에 할 때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리 안에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 여기도 지금 어머니란 그 뜻은 다 복음의 의미가 담겨있지 말장난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 가볼까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끔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위로부터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세계의 자연적인 부분들도 보면 위로부터 내려오잖아요. 물도 위로부터 내려오고, 물이 또 말씀이라고 하는데, 부모로부터 자식이 태어나고 다 그런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연계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는 아들로 나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 빛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보면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 이게 지금 보면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빛이라고 하잖아. 빛. 그 빛이 뭐냐면 참빛. 요한복음에서 1장부터 잘 설명해 주죠. 생명의 빛, 참빛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 복음의 광채라고 하잖아요. 그는 광채가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리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빛이 비춰져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비춰져야 됩니까? 마음에 비춰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을 그거 지금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부모로부터 자식이 난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뭘 이렇게 낳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뭘로 낳게 하시냐면 빛으로, 말씀으로 그걸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죠. 그 비춰졌다 그 뜻은 깨달았다, 이해가 되었다, 마음에 그것이 이제 간직이 됐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러니까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전한 선물이 오는데,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이게 자기의 뜻 그러잖아요. 그게 아버지 뜻입니다. 그 아버지 뜻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아버지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것.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여기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것. 그게 아버지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진리의 말씀으로 낳음을 받는 것. 같은 거죠. 그게 뭐냐면 자녀라는 겁니다. 자녀는 반드시 부모로부터 낳아지는 것처럼 이런 낳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가면 복음으로서 낳았다 그러잖아요. 복음으로서 낳았다.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으되, 여기도 지금 아비 말하잖아. 아비, 부모.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왜 아비라고 했는가를 이제 부모로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자,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아버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낳으시는 겁니다.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나 복음이나 성령이나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자녀들아,
그래서 부모를 지금 그 뒤에 이제 부모 나오잖아요. 자녀와 부모,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들을 설명하는데 자 이게 이제 테크노는 탁토에서 왔습니다. 이 탁토라는 그 뜻은 뭐냐면 생산하다, 낳다. 자녀는 테크논인데 탁토에서 왔다고 그랬죠. 낳고 생산하다, 상고를 겪다, 태어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은 좀 다르죠. 아들은 상속자라고 합니다. 아들을 우리 볼까요?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설명될 텐데, 이 아들은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을 가볼까요? 아들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녀는 영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자라기보다는 지금 부모로부터 낳아져야 할 자들을 말씀하죠. 물론 자녀나 아들이나 같지요. 뜻은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자 15절로부터 17절까지 가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서 종의 영을 받고 악한 영의 종으로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아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으로 나아져야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자녀는 반드시 아들이나 자녀나 같다고 그랬지만 이 아들은 또 자녀는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그러잖아요.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그러는 겁니다. 17절 가볼까요? 17절에는 그래서 아들은 상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업, 그걸 상속하는 것. 그래, 그게 자녀의 우사 곧 하나님의 우사요. 하나님과 함께한 우사니. 자, 같은 내용들인데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은 뭐냐면 자녀라는 것은 나아지는 자. 그걸 지금 아들도 같은 내용이지만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녀들아, 테크나, 너희 힘은 부모 고니신. 자, 부모라고 하는데 이 부모는 고니신입니다. 고누스, 그 기본이 고누스입니다. 고누스인데 어디서 왔냐면 기노마이에서 왔는데 자, 이 부모는 우리가 보면 당연히 아들의 부모, 자녀의 부모는 아버지, 어머니를 부모라고 하죠. 로마서 1장 30절 가볼까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그 내용들은 보여지는 그런 부모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다 무엇과 관계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구원과 관계에 있는 거지 보이는 부모를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성경에서 말씀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지만, 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 부모 할 때, 이게 부모가 고누스입니다. 부모를 자, 그래서, 이 부모가 지금 헬라어로는 고누스인데, 다시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다 무엇과 관계되냐면, 부모에게 순종되어지는 것들과 반대되어지는 거역하는 것을 지금 또 여기서는 설명하죠. 그러면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패괴한 자식이다. 오늘날 보여지는 현상 그런 자들 많이 있지만 성경은 구태여 그렇게 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거 설명할 건데 디모데후서 3장 2절. 디모데후서 3장 2절도 마찬가지죠. 자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걸어가지 아니하며. 자, 이 내용도 뭘 지금 말씀하느냐면 자기 의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아부와 M을 지금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을 설명하는 거죠. 보이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부모를 거역한다든가 보여지는 그런 나를 낳아주신 부모, 육신의 부모,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노스는 기노마에서 왔는데 되다, 발견되다, 이루어지다, 되는 원인이 되다, 만들다, 보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히브리어에 가면은 그걸 잘 설명해 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가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지금 여기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지금 에베소서 6장 2절에 말씀한 내용 같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부모가 나와서 지금 여기를 찾았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지금 이게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보면 지금 같은 내용 다음에 설명할 건데 자,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내 부라는 그 뜻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헬라어보다는 지금 히브리어서의 지금 헬라어도 번역이 됐기 때문에 자, 보면은 부가 아버지라고 하죠. 부모할 때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건데 이 아버지라는 그 뜻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알렙과 베트입니다. 그 단어가 두 단어가 합해져서 부라고 하죠. 아부라고 합니다. 아부. 그럼 알렙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죠. 일도 되고 천도 되는데 생명의 근원 되신 분, 근원이신 분. 그게 지금 우리가 알렙. 그런데 이 알렙은 하나님, 베트는 집이라고 해요. 집. 베레시트 할 때 그 벳도 베트입니다. 그 벳. 그래서 이 뜻이 지금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라는 뜻이죠. 아부, 아버지란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라는 뜻이죠. 자, 뭘 하면은 뭐는 M인데 그 뜻도 파자하면은 알렙과 M, 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알렙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물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라는 뜻이죠.
그럼 이 아부와 엠이란 뜻은, 부모라는 그 뜻은 하나님의 집,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그런 세상은, 보이는 것은 내 부모지만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내 부모하고 관계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내 구원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도 그 말씀을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이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에 죽으시고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그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고,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과 같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 인생이 네크로스라는 죽은 자로서 살았던 인생이 어떻게 해서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되는가?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1절도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지, 보이는 현상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 않죠. 물론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만 성경은 지금 그 뜻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에 우리가 신약에서는 지금 어머니를 메텔, 아버지를 파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머니는 아까 설명했잖아요. 낳아줘야 된다. 낳으시는 분이다. 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부모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그걸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볼까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이 거하시는 존, 말씀이 거하시는 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말씀이 집 안에 거하는 게 이게 성전입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대오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 따라 나 따라 이렇게 되면 그건 심판이지만, 너와 나 선악이 되면 심판이지만, 나가 없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나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6절 가면 아들과 집에 대해서 말씀하죠. 자, 이 내용도 같은 겁니다. 너희가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으니, 우리가 앞에 보면 이제 5절에 보면 사한 모세가 나오는데 여기는 집 맡은 아들, 그러고 집이 나오는 거죠. 집과 아들, 말씀과 집, 그건 뗄 수 없는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성령이 거하시는 존, 여기서 말하는 아부, 부모, 그게 되는 거죠. 에베소 1장 3절 가볼까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 그 내용은 같은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같은 내용이죠. 그게 지금 뭐냐면 부모라는 뜻입니다. 자녀들아, 제가 자녀 설명했잖아요. 왜 자녀라 했는가? 그 낳아져야 되기 때문에. 뭘로요? 말씀으로 낳아져야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뜻인데,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뜻은 지금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주 안에서 그것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 그런 자들 안에서, 교회 다니는 자들 안에서 그걸 주 안에서라고 그랬지.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주 안이 아니지, 이렇게 우리가 알아왔는데, 그 주 안에서라는 키리오, 그 기본어가 키리오스인데 안에서 키리오스 지금 그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라는 그 뜻을 보면 그냥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왜 주 안이라고 했을까?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라 그러면 될 텐데 주 안이라고 했을까?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그런 예수 믿는 자들 안에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안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주안, 그 주안이라는 것은 너도 주 안에 들어가고 주도 그의 안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전번에 했었잖아요. 계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 그리고 계명을 지키면 그도 주 안에, 주도 그 안에 거하나니 같은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하나가 되면 그게 순종하는 거다. 그런 내용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이제 설명할 건데 주 안에부터 설명할게요. 로마서 6장 23절 가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영생이라고 그러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두 부분으로 항상 성경은 두 분류입니다. 사망과 영생, 죄와 구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같은 것이죠.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럼 영생한다면 우리가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복을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거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 영생이 지금 뭔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뭘 설명합니까? 주 안에 있으면 그게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게 영생이다.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에베소 5장 8절 가볼까요?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것은 주 안에 빛이라, 그냥 빛.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전한 선물이, 은사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반드시 빛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빛이 되는 겁니다. 자녀니까. 뭘로 됩니까? 빛으로 되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죄이더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더니 이제는 주 안의 빛이라. 이제는 그리스도 주 안의 영생이라. 같은 거죠. 주 안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녀가 나오잖아요. 빛, 자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자녀가 됐습니까? 빛으로 말미암아 나아져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 그런 내용을 설명했잖아요. 자 요한일서 3장 24절 가볼까요? 아까 지금 설명했던 내용인데 서로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면 24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지금 그걸 설명해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지금 이 뜻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를 말씀하는 겁니다. 한 생명 죄에서 벗어나서 한 생명이 되는 자만이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 그게 부모라고 말씀했잖아요. 부모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주 곧 그리스도, 주는 곧 그리스도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같은 내용입니다. 갈라디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내용을 지금 아는 자만이 이게 무슨 뜻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피조물이 뭐냐면 이제는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아 빛이 된 자들 자녀가 된 자들 그런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은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 4절 보면 그 새 것입니다. 함께 장사되고 함께 연합된 부활된 자 그게 새 것 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죽고 의로 말미암아 산 자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자 그런 자들이죠. 에베소 1장 10절 가볼까요? 자, 그 안에서 통일되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에베소 6장 1절의 그 내용은 구원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통일되는 것, 의가 되는 것.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내용을 하늘에 있는 거. 우리가 살전 4장 16절 가볼까요? 거기에서 보면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거기에 용생이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같은 거죠. 지금 이 말씀만 다른 것 같지 그런 내용은 같은 거예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16절 좀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어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 내용이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12장 5절을 한번 가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 뜻이 뭐냐? 그게 구원인 겁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아까 영성이라고 그랬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돼. 이 서로가 지체가 되잖아요. 머리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것. 갈라디아 3장 28절 가볼까요?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리스도께 안에 속한 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면 같은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결국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유업을 이을 자, 그게 누구냐? 자녀, 아들. 그게 지금 자녀더라.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내용이 지금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지금 주 안에서란 뜻이 무엇이고, 부모란 뜻이 무엇이고, 자녀란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순종하라 한번 볼까요? 순종하라. 요, 에베소 1장 6장 1절. 순종하라 헤파쿠에테인데, 이 기본어는 히파쿠오입니다. 히파쿠오는 히포와 아쿠오가 합성된 말인데, 자, 히파쿠오는 주의 깊게 듣다. 또 아래에서 듣다. 그런 내용이죠. 히포는 뭐냐면 아래에, 멋멋에 의해, 또 아쿠오는 청취하다, 들려오다, 깨닫다. 우리 아쿠오 할 때는 우리가 전번에 했었잖아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어떤 자들이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 그럴 때 듣는다 할 때 그게 아쿠오입니다. 아쿠오. 우리가 읽을 때는 위의 것을 우리가 그게 들려서 그 진리가 된 자가 그걸 흘려줄 때 이제 여기 듣는 자들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들려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아쿠오. 근데 여기는 지금 히포 아쿠오 그러는 거예요. 히포 아쿠오. 히포 아쿠오는 아래에서 듣다 그러는 겁니다. 아래에서 듣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 3장에는 위의 것으로 아는 거. 그러니까 그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려면 위에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래에서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아래에서 위의 걸 들어야 되는 거죠. 아래 것을 말할 때 아래 것을 깨닫고 들려줘서 그게 위의 말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지는 겁니다. 바로 위의 것이 알려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알아진 자가 그게 진리가 이제는 그거에 된 자가 위의 것을 가지고 위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래 것을 가지고 위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사는 인생이 아니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의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세묘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쿠오는 들려지는 것, 깨달아지는 건데 명사형은 복종, 순종,
경청, 그리고 순종하라 그러는 건 동사잖아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 순종이란 뜻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아버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종이란 뜻은 쉽게 말하면 어떤 행함,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행함의 그런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어떻게 순손이 따라지는 그런 순종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주의 깊게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리고 말씀이 귀 기울여지는 것, 그걸 뭐라고 말씀하면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액면의 그대로는 부모의 자녀들아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를 말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나에게 거역되는 그런 말을 할지라도 그 말씀에 다 순종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요? 구원의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행함을 전제로 하는 그런 순수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기울이고. 그래서 아까 부모라는 그 자체도 나의 보여지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그 부모는 하나님의 성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힙박코는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나의 말은 죽고 나는 하는 존재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말씀이 이제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자세히 귀를 기울이는 것이 힙박코 순종하라라는 뜻이죠. 시간이 됐나? 어차피 못하겠네. 끝내려겠는데. 자, 그래서 이 순종하라 그 뜻은 말씀을 아래에서 듣는 겁니다. 주의 있게 들려지는 거죠. 듣다 할 때 우리 아쿠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쿠오가 보다도 하나가 더 붙었죠. 히포가 붙었습니다. 히포, 아래에서 듣는 것. 결국 계시록 1장 3절에도 말씀하는 내용도 그거잖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어쩌면 그 내용과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을 품는 것, 귀를 기울이며 그 마음에 그 말씀을 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 그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차피 못 끝나겠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